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본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다음에 어저께 우리가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가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숨어서 은밀하게 한 것이 없다.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곧 대제장 가야바에게로 예수님을 보냈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야바가 나오긴 합니다만, 가야바 앞에서, 즉 이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 생략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1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가야바 앞에서의 그 신문은 그냥 건너뛰고, 이 관정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무슨 이유에선지 이 가야바 앞에서의 신문의 그 장면은 건너뜁니다. 아마 안나스 앞에서의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지만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주가 되죠. 그리고 오늘 이 빌라도 앞에서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넘어가죠.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가야바 앞에서의 재판은 사실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의 결론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졌다. 그때 그렇게 물었어요. 그죠? 결국 이런저런 얘기, 성전을 허는 얘기, 이런 얘기 나오다가 결국은 이 대제장이 앞장서서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확실하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듣고서 대제장이 옷을 찢고 신성모독죄다.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이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끝난 것이죠. 그것이 끝나고 이제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새벽에 움직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빨리빨리 속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빌라도 앞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 재판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은 거기서 그냥 집행을 하질 않고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죠? 종교의 어떤 그런 체계 앞에서 신문을 받으셨고, 이제는 그 당대 최고의 로마 제국의 그 행정관이었던 빌라도 앞에 서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의 종교기관과 최고의 정치기관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 대제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이 빌라도, 거기에 파견 근무 나와 있는 로마 행정관 빌라도,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앞에 28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속셈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들은 자기들이 법대로 예수님을 나름대로 정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사건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데반을 그냥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죠? 얼마나 차이가 났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빌라도를 일부러 끌어들이는 거죠. 다 속셈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빌라도 앞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너희가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얘기하니까 이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왜 당신께 데려왔겠습니까? 행악자입니다. 행악자라는 것은 범죄자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뭉뚱그린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누명을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염려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러다가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또 오해를 해서 이 로마 정부가 완전히 우리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런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은 이 예수님을 그냥 종교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떠넘기는 겁니다. 그를 빌라도는 몰랐을까요? 다 압니다. 빌라도. 그렇죠? 빌라도는 자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땅에 와서 지금 그들의 어떤 그런 모든 정치적인 동향이라든가 선동과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역사 사료를 보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어떤 그런 행정관 이상의 굉장히 강경 통치자였다 그래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고요. 그리고 아주 무슨 폭력의 어떤 그런 조짐만 있어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굉장히 강압적으로 진압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AD 26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파송을 받아서 왔다가 한 10년 채우고 잘립니다. 예, 거기서 떨려나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제 이 유대인들이 너무 이제 잔인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아주 폭력적이니까 결국은 황제한테 이제 상소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떨려납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빤히 다 알죠. 이들의 속셈을 다 합니다. 그래도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서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한번 많이 보면서 수를 다 읽으면서 서로의 팔을 비트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 종교 지도자라고 빌라도가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런 종교 지도자를 굉장히 경멸했어요. 종교 지도자는 빌라도를 또 경멸하면서 서로가 경멸하는 그런 앙숙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서로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8절에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일단 빌라도가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원하는 것을 어깃장을 놔요. 그가 꼭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들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참 그렇죠? 아주 굉장한 엘리트 집단인데 서로가 다 그렇게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31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진짜 해야 될 때는 필요할 때는 그냥 스데반도 즉결 심판을 했어요. 이게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면은 어느 정도 이 로마가 봐주는 거죠.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들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거짓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왕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죠. 너무나 코미디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빌라도는 필요로 해서 빌라도 앞에 관장까지는 왔는데 그 안에는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날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금요일 새벽이죠.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거처에 들어가면은 자기네가 그런 정결 예식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잔액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그냥 아주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속으로는 이런 엄청난 그런 정말 그런 그 죄악을 꾸미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포장을 아주 너무나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이 세력의 그런 어떤 그 알력 다툼 그런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은 32절에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런 표현 하셨어요.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십자가형을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빌라도가 알면서도 그렇죠. 행악자라 그러니까 말이죠. 범죄자라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이 있죠. 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정말 소요 사태의 어떤 그런 주동자가 아닌가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딱 하나 관심이에요. 그렇죠?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종교적인 이런 거, 유대인들 이런 거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정치적으로 이 인물이 위험한 인물이냐 그걸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이 빌라도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은 질문을 먼저 하세요. 예수님 질문을 받으셨을 때 질문을 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앞에서도 너무나 당당하시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게 너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들은 말을 하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생각 좀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너가 여기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굉장히 경멸조입니다. 이거는.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 나 관심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라는 말이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내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네 이 유대 인종들, 종족들 내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이야. 뭐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이제 뭐 별 기대 없이 얘기를 했겠죠. 그 당시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지배하고 있는 나라, 속국들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굉장히 정말 최고 아주 엘리트 집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면은 뭐 충분히 제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뭐 정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도도하고 교만한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 말은 굉장히 아주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죠. 뭐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사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는 확 줄이고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더 조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 빌라도가 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내 나라라고 하셨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죠? 맞죠? 그렇다고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저 천상의 저기 영적인 그런 것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당장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근거가, 그 뿌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권세와 무력과 폭력과 이런 세상의 그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로마 제국, 모든 제국들 지금까지 모든 제국들은 그랬지만,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만 내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한마디로 위로부터 내려온 나라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나라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특별한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요단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너네 봤잖아. 베드로가 실수로 잠깐 종의 귀를 친 건 있지만 예수께서 고쳐주셨고, 전혀 무력으로 폭력으로 저항도 안 하셨고, 내 나라가 너네 나라랑 똑같았다면 무력으로 서로가 싸웠겠지. 그렇게 안 하잖아. 그거 보면 알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최고 엘리트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정치 지도자 빌라도, 그런 인물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빌라도는 아마 정말 머리털 나고 처음 예수님 같은 분을 만났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그런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고요. 이 로마 사람들의 이 통치가, 또 군인들도 굉장히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척 보면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그동안에 잡혀온 정치범들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렇죠?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전혀 다른 이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인물을 처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너가 왕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나라라고 얘기 대답을 해줬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너가 내가 왕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그 표현을 쓰죠. 빌라도가 다 그 앞에 갔을 때 그 얘기만 딱 하고 넘어가죠.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성격을 얘기하죠. 위에는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진리와 관련된 것이. 그래서 아까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진리의 눈을 감아요. 그렇죠? 자기네가 예수님을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눈을 감았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도 결국은 진리의 눈을 감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얼마나 교활한 사람들인데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얼마나 교활한지, 어떻게 해야 이 빌라도의 약점을 비틀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예요. 그죠? 내일 보면 알지만 그렇죠. 너가 저 사람을 놔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빌라도는 거기에 그냥 딱 매여 있습니다. 빌라도도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눈을 감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그 진리가 뭐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입니까? 과학적인 무슨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고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진리는 빛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어둠 속에 비출 때, 그렇죠? 그들의 그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고, 그 진리 앞에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어둠 속에 숨는 자들은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쭉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 진리가 있기는 하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붙였어요. 그 참 좋은 표현이에요. 진리가 있기는 하냐. 굉장히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을 거는 같지만 그걸 누가 알겠느냐. 누가 과연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상대적인 거 아니냐 다. 뭐 이런 말 하니까 결국 진리는 내 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요즘에 그렇죠. 그런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 가진 자들은 그렇죠. 예, 권력이 진리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또는 빌라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예,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범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의롭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뭐 과장해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정치범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정치범으로 몰아서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형을 처할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 나라의 백성 맞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리고 진리를 자체이신,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왕이신 나라 백성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눈을 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하지 말아야 돼요. 진리를 앞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앞세워야 돼요. 십자가를 앞세워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곤모술수가 많고 빤히 알면서도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팔을 비틀고 그것이 진리인 양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짓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과 최고의 로마 행정관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진리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진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자폭하게 되죠. 악의 세력이 결국은 예수님의 이 순종에 무너지게 되죠. 진리가 승리하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내 나라가 분명히 있으신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세상의 정부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미국이 말이에요. 노 킹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 싶고 절대 권력을 갖고 싶고 자기 멋대로 그냥 의회도 주물럭거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니까 말이죠. 온 국민이 여기저기서 우죽순 온 전 세계 50주가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900만이 모였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이 세상의 권세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거야. 아니죠, 그렇죠?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권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인 양 의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또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그렇죠. 세상 정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그렇죠. 세금 낼 건 내야 됩니다. 규범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의 권력이 절대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틀리면 우리는 거기에 맞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맞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비폭력으로 맞서는 것이죠.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선지적인 예언자적인 비판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옳다, 의롭다, 너희는 틀렸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세가 아니라 또 저항을 해야 할 땐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게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결국 답은 예수님이 답이에요. 이런 정말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쫙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깁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하여서 세상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특별히 빌라도 앞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더 깊이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더욱더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귀한 아버지 진리의 길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정말 아버지 소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진리의 사람들로 우리가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눈을 감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